조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 조이에게 들려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 이야기를 우리도 곁에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울 할아버지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해줄게. 바울 할아버지와 실로아노, 디모데 할아버지가 함께 편지를 썼단다. 편지의 시작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비는 따뜻한 인사였어. 바울 할아버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를 드렸어.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 가지 아주 멋진 모습이 있었거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행동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수고였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꼭 참아내는 인내였지. 바울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단다. 바울 할아버지가 전한 복음이 그저 사람의 가벼운 말로만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굳은 믿음으로 듬뿍 전해졌기 때문이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이 되었어.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사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단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서 바울 할아버지가 더 이상 칭찬할 필요도 없을 정도였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짜 신인 우상을 버리고 진짜의 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야기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말이야. 예수님은 다가올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이시란다. 오, 정말 바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경이로움이 여기까지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바울 할아버지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 오히려 정반대였나요? 네, 1세기 당시의 데살로니가는 아주 크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의 핵심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가 지나가는 엄청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가는 그런 번화가였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산다는 올림푸스 산이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막 황제를 숭배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로마와 그리스의 가짜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와, 주변에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상을 버리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우상을 버린다는 건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종교를 바꾸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건가요? 상업을 하기 위한 조합인 길드나 사회적 모임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죠. 그렇게 무서운 위험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진짜 능력이죠. 바울 할아버지가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의 유창한 말솜씨나 철학으로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고요? 네,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굳은 믿음, 큰 확신을 경험했습니다. 화려해 보이던 우상들이 사실은 생명 없는 가짜 껍데기라는 걸 성령님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가짜 신들에게 바치던 헛된 두려움을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린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야기 속에 등장한 세 가지 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바울 할아버지가 칭찬했던 그 세 가지 멋진 모습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인 믿음의 행동에서 이 행동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에르곤이요? 문자 그대로 일, 행위, 작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진짜 나타났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과감히 버린다거나
우상에게 바치는 제사 축제에 가지 않는 그런 행동 말입니다. 아, 가짜 신을 버리는 진짜 행동이 뒤따랐군요. 그럼 두 번째인 사랑의 수고는 어떤가요? 여기서 수고에 해당하는 코포스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고했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애썼다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인사말로 많이 쓰죠. 하지만 헬라어 코포스의 진짜 뜻은 진이 빠지도록 피곤하게 땀을 뻘뻘 흘리며 아주 힘들게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면 내 몸이 힘들어도 기꺼이 땀을 흘려 도와주게 되잖아요. 아, 이해가 가네요. 부모님들이 일주일 내내 피곤하신데도 주말이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놀이터에서 함께 뛰어놀아 주시는 것처럼요. 진짜 온몸을 근육통이 올 정도로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말로만 사랑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체력을 깎아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사랑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땀 흘려 봉사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기꺼이 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럼 세 번째인 소망의 인내에서 그들이 참아내야 했던 환난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야기에서 아주 힘든 일을 겪었다고 했거든요. 그 환란에 해당하는 단어는 틸리피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시대에 포도즙을 짜내기 위해 수많은 포도 알갱이들을 무거운 돌로 지식이듯 꽉 누르는 아주 무섭고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우와, 포도를 짓누르는 것 같은 고통이라니 정말 힘들었을 텐데 기쁨을 잃지 않았다니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 정말 놀랍군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 극심한 짓눌림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바라보던 소망의 대상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꽉 붙잡았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진짜 복음의 능력이 선명해집니다. 가짜 신을 과감하게 버리는 진짜 회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흔들림 없는 소망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의 우상입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신전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왕자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상 같은 것에 절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죠.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세상 친구들의 인정과 인기, 혹은 어른들에게는 돈이나 성공 같은 것들이 가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나에게 거짓된 행복을 줄 거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장 버려야 할 우상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가짜 우상이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고 사랑으로 땀 흘려 수고해야 하죠. 우리 아이들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학교나 학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은근한 놀림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혹은 남들처럼 주일에 맘껏 놀러가지 못해 속상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씩씩하게 이겨내자는 거네요. 훌륭한 적용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역시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주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실에서 예수님을 꼭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땀 흘리는 사랑과 기뻐하는 인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갈 겁니다. 저 가족은, 저 친구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아름다운 소문 말이죠.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과 땀 흘리는 사랑과 꾹 참아내는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굳센 마음으로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데살로니가 교회의 멋진 소문이 정말 가슴을 뛰게 하지 않니? 다음에는 바울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얼마나 더 깊이 사랑했는지 들려줄게.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도 좋아?